번역을 격하며 11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혹에까지 이 땅에서 그 모든 소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대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의 모든 영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여지는 내가 있기를 오늘도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방학을 10월달까지 아니라 원래 추석주간 끝날까지 합니다. 그래서 추석주간 끝나면 바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에어컨을 저기 유아실에 나오는데 예스 신청하면 한 달씩 걸리는데 다행히 빨리 다음 주 월요일날 해주겠다고. 오늘 예배 중에 아마 제일 뜨거운 데가 저기 유아실 같은데 다음 주는 괜찮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다른 것도 먹고 간 걸 보면 휴가들 이제 많이 가실 텐데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고 여름에 탈나지 않도록 건강 잘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하겠냐. 기도는 우리 1절 5절 말씀까지 봤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한 것.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신앙생활이 아주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는 애칭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부르는 게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무례하게 불렀던 아빠 아버지 그런 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저는 그전에도 하나님 밤을 주어서 이거 작정기도 그 나중에는 깨닫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다. 산기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교회에서도 막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뭐 방언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아이처럼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1번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6절부터 19절까지 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랑을 했어요. 6절.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에 출애굽기 32장에 나갑니다. 출애굽기 좀 빨리 끝나고 시편을 하고 싶은데 참 이게 오래 걸려요. 이번 주에 아주 은혜가 대박일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동안 영상을 안 보신 분들. 왜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흘러가게 됐어요. 30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하나님도 모세에게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영, 그리고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의 마음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진을 청결케 하는데 그 방자하게 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 앞에 서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선자들은 나와라. 막 그 음성이 내게 막 들리는 것 같아. 방자하게 우상 숭배하고 막 뛰놀고 마치 여호사 들으니까 싸우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선자가 있느냐 나오라. 요즘 여러분 그 손흥민만큼 유명한 분이 누구죠? 네? 손흥민만큼 저기 인기 있는 분이 있어. 그 아버지 손종 아버지. 이 아버지 웃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손흥민이 이렇게 보니까 애들 거기 벌써 축구에 배운 애들 있잖아요. 손흥민한테 너 여기 서 있기만 해라. 서 있기만 해도 애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애들한테 니들 가운데 얘처럼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얘도 별거 아니라는 거야. 다 니네 같아. 축구할 애들은 나오고 안 애들은 가라. 축구 하고 싶은 애들은 나오고 안 애들은 집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롤 모델이 돼가지고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면 요 앞에 서고자 할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막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방자하게 날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은 다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교회만 출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자처럼 살기를 원할 겁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겁니까? 스승처럼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삶이 귀한 줄 알고 여기 오래 하는 겁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도 그물도 부모까지 아내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 삶의 가치에 눈이 떠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게 주신 자입니다. 이게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6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아멘.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입으로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내 안에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고 온종일 부르짖고 주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내가 늘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그런 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 또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 나랑 같이 이 큰 나무교 신앙생활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에 500원 들어갑니다. 이게 목사가 됐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4년을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8절을 말씀을 주고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도대체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이거 자꾸 딸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은 아빠가 딸을 사랑하듯이 뭐 그런 마음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런 마음인데 그런데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조금 더 맛을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안 믿겨줘도 일단 아멘 해주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성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님의 것,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 때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뭐 들려서 보냈다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했죠. 지팡이 들고 왔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수준이고,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 이름되도록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강한 손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에 그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 큰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그 가운데 세상 중에서 구원 얻기로 예배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돌아보지 이만이나 안성이나 이름 붙들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 마당에 애들이 아마 어떨 때 많을 때 막 10명 더 이상 막 놀러 와요. 저놈들 어떻게 꼬실까?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받아먹겠어요? 한두는 안 먹겠어요? 그 가운데 나를 이단처럼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 이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구나, 말 안 해도 그런 애들도 따라와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이게 그래서 토요일마다 애들 모아놓고 좀 성경 공부할까 여기 꽂혀가지고 부지런히 먹여서 참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 그래도 반드시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로 예배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고 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나 바리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어땠어요? 달랐다라는 겁니다. 7장을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내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있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체험했던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내가 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보전, 보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헤레손, 이게 흘러가는데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리기, 정직히 붙들어 달라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아버님께서만 저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저들과 함께해서 저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그만큼 보호가 필요할 만큼 그만큼 악한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또 세상도 강해한 것,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세상에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데 힘을 쓰는 게 어떤 거겠어요? 이 육성이라고 했죠. 그렇지. 사람도 세상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세 종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또 심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착한, 이게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선한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존재죠. 근데 육성은 뭐냐? 그냥 육의 필요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했지만 성령을 쫓아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세상에서 보호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함께 할 때 가능. 뭐 할 때? 함께 할 때 가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호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네. 승천하셔야 되네.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성령도 포함되고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라고 했어요?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세력도 이 양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될 때 어떤 원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뭐라고요? 권세.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지하도록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11절에 그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리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존재가 없어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는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자되고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세계만. 절대 밥 굶은 일 없어요. 3년 먹을 양식이 다 비축되어 있대. 우리가 이런 식사기도로만 예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냐?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저수지가 물로 꽉 차고 이런 잔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은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틈을 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마음에 그날을 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친한 목사님 말 보냈는데 그 루즈벨트에 대한 거.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사선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 공황이 와서 이 경제가 아주 바닥일 때 하필이면 또 그때 이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 안팎으로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한 번 연설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그 생각입니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 이 두려움에 떠는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인다운들 말이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두려워해도 시간은 가고 안 두려워해도 똑같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그러나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히브리서 약속한 대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항상 충만하고 이 생수듯이 이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로 오면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면 얼마큼 감이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느냐?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환란이 올 때 똑같은 문제 앞에서 욥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앞에서 아직도 네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비방하고 떠나가는 욥의 아내같이 어리석은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갖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32장에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니까 진노해가지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 범죄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지금 시험하는 거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좀 내 마음에 듣는 사람들로 좀 채워달라고.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고 했죠. 신학교 다닐 때 꼭 성가대석에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데 새벽 3시까지만 기도해요. 난 자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초조박사. 박살내시고. 나중에는 그 이제 적응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박살내시고 1년인가 기도하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저랑 같이 알바도 직장 다니고 왜 다 죽이려고 그래? 다 살려야지. 그죠? 북한도 박살, 이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박살, 저것도 박살.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들어서요. 14절에 왜 또 우리가 보호를 보존돼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미워할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 희한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하잖아. 우리는 사는 원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선한 대로 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냥 가만히 감추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감출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찌감치 따라서 이제 구경하려고 가다가 부인했는데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쪽에 있고 빌라데 뜰에서 섞여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걸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라는 거야. 왜? 이 말이 표명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과 3년 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풍겨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저쪽에 우리 아파트에서 쭉 해서 일부러 저 지월 건너서 우리 문장군 집 앞으로 해가지고 하게 태촌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강으로 가요. 제가 이제 참여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가면서 손들어가 축복하는 거예요. 신일, 우림, 그래서 또 문장님 집 앞에 또 빛이스를 한번 선포하고 쫙 하면서 이게 다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야. 그렇게 하루를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야, 오늘도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인 것 같지만 하여튼 어린아이처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중요해요. 한번 선포하고 빛이스라 한번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영원한 목사님 내 신방에서 물어볼 때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박경훈 권사님은 하셔야 돼요. 드디어 저 집안에도 가정 예배 드리게 됐다고 감사 댓글이 왔어요. 우리 김종기 집사님이 변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기셨어요. 아멘. 15절로 16절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좀 악에서 보존해달라. 세상에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할 때 먼저는 제일 큰 혜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제 제가 지나는 분은 목사님은 이게 설교하거나 상관들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그때 금식을 한대. 그 내가 하나 깨달으면서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거구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신랑처럼 가깝고 좋은 내가 사람과 만나도 우리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기도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뭐 기대가 돼. 그러면 나한테 놀려서 막 보고 싶다고 막 그런 거. 참 이게 세상 사람들도 좋은 친구를 3명만 만나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 죄인데, 그럴 때 우리가 마치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은 나를 먼저 죄에서 보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산다고 하시나. 할렐루야. 세 번째 뭘 기도하느냐? 17절 19절 말씀 보면 거룩함을 위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첫째는 그 진리 때문이죠. 뭐라고요? 진리, 말씀. 이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검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이게 거울 같고 빛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더 숙달되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막 선포되어질 때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진짜 끝내주겠구나, 검처럼 역사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 그날은 죽쓰는 거예요. 죽순다는 건 뭐냐? 왜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원글 안 보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20대도 30년 이렇게 사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 말들이 마치 기차 들어오듯이 차차차차 이렇게 들어와서 성령이 나와 함께한 날 느껴져야 되는데, 어떤 날은 막 말씀을 그래 많이 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자꾸 제가 뒤를 돌아봅니다. 빨리 시작 안 하지? 와, 오늘 말씀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월요일쯤부터 이런 은혜가 오면 일주일이 막 괴롭습니다. 빨리 확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새벽 기도할 때는 월요일날도 조금 얘기했다, 수요일날도 좀 얘기했다, 주일날 들어오고, 이런 세월을 참 오래 살았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나아졌어. 근데도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추기보다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나 성도님들을 먼저 비출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요. 그 말씀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여요. 이게 말씀은 검 같고 불 같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잘라낼 분 잘라내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중요한 두 번째, 17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저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파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케도 이루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점도움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죄인들, 이들을 위해서 19절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성결케 거룩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역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케 결실할 것을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걸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그 너머를 다 바라보신 거예요. 저들이 때로 저렇게 넘어지고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그래도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주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인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우편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1년 후, 3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삶을 세상의 증거로 나타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주시고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